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우리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모급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래도록 갈망해온 세 가지 주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에 대해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을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지나갔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도 없고 내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진리라고 하면 할수록, 내 선택에 모든 책임을 지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유를 얻으려는데 오히려 어느새 환경의 눈치를 보고 또 오히려 물질에 매이게 되고
또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흔들리는 종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 요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7년이라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 초토화됩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몇 년의 기근이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7년 기근. 이 7년이라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돈과 가축은 물론이고 토지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요셉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시대의 현대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요, 굉장히 불공정한 착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돈 주지, 돈도 빼앗은 것 같고 가축도 빼앗은 것 같고 결국엔 토지도 빼앗은 것 같고 결국엔 뭐도 빼앗은 것 같아요? 그 사람 각자 자신의 몸도 종이 되겠습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야, 요셉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착취자, 독재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창세기 47장 이 사건을요, 결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받고 오히려 감사로 반응한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 47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 구원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착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착취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의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유를 얻는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7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생명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세운 이 독특한 질서와 통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서로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백성들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사실 착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본문 13절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문장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황폐하니. 당시 애굽에는요, 자신들이 가진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들의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가축도 다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의지하던, 여러분, 당시 돈과 가축은 얼마나 인간들이 의지하는 품목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당시 지금 붕괴되었음을 이 13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니.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백성들의 재산을 뺏으려 혈안이 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기근이라는 이 죽음의 시스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요셉의 통치 결과로 번성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27절. 요셉의 통치가 압제가 아니라 생명의 시스템으로 인도함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엄대란 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어 맨 처음 어디에서 여러분 등장한 단어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 홍수 다 끝난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이 이 생명의 역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통치.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 47장의 장면은 마치 요셉이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놀랍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생명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애굽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놀랍게도 요셉은 곡식이 없어 고통받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만이 아니라 종자를 주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준 것입니다. 즉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온 것입니까? 생명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다스림은요, 요셉의 통치는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할렐루야. 또 애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요, 세상 왕은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백성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서 그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통치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당시? 요셉의 통치. 누구의 통치? 이스라엘에게도 요셉의 통치를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있게 되었고 애굽 백성들도 요셉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로 왕은요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55절.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애굽 백성들이 굶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 바로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가라?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해결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요셉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누구에게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요셉의 통치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졌던 것처럼 참 생명은 이 요셉으로 예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들어올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갑자기 찾아온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근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 애굽 전역에 기근을 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던 세상의 자원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굶주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 시스템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둥바둥 살던 죽음의 시스템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시스템으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굶주림에서 탈출할 수 있고 참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는 언제 어떻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자유가 주어져요.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거든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여러분 당시 토지는 바싹 메마른 토지였겠죠.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무덤밖에 쓸모가 없을 땅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래서 바로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종입니까? 사실은 요셉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지막 그 뭔들 하실까요?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도 다 떨어지니까 뭐로 양식을 사려 했냐면 짐승으로 양식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 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뭐뿐이다? 몸과 토지뿐이다. 그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처럼 본문의 이 애굽 백성들의 외침처럼 내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백성들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리니 라고 선언한 순간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데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의 소유, 즉 요셉의 소유가 됨으로써 요셉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태가 됨으로 오히려 그들은 황폐하지 않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모순이고 역설이죠.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 했을 때는 황폐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한 순간 어떤 역사가 있게 됐어요? 황폐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들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국 백성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황폐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애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양도했을 때, 심지어 자기의 몸과 토지까지 요셉에게 이양했을 때, 소유권을 이양했을 때 참 평안과 그들이 참 자유함, 황폐하게 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께 양도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면 우리는 억압이 돼요. 세상은 종이 되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요, 이 고백이 있다면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 인생의 토지도 제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진정으로 주님,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토지도 주님의 것이요. 그 애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토지도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황폐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내 인생의 토지,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그때 은혜가 시작되고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시간, 우리 인생에서 물질, 우리 인생에서 자녀, 우리 인생의 건강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나로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불안과 평생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소유권을 명예를 주께 이전한다라면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손을 펼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손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이양하는 순간 그때 자유가 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소유권 내려놓읍시다. 아멘. 애국 백성들이 우리 몸도 우리 토지도 다 누구의 것이다? 애국 백성들이 요셉 거이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 신비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애국 백성들이 정말로 경험했다니까요. 요셉의 착취가 아니었고 요셉의 통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주어져요.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 뭐가 주어진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요셉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뒤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하게 하며 파격적인 은혜의 법을 세웠는데 그 은혜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익의 몇 분의 몇을 왕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5분의 1, 수입의 20%를 왕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를 누가 가지겠습니까? 누가 가지겠어요? 각자 백성들이 가지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으로는 엄청난 세금 부과처럼 여기겠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의 혹독한 세금 체계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자비였고 엄청난 복지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소유권을 요구했지만 또 그들의 소유권을 받았지만 결코 백성들을 빈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통치 안에서 요셉의 법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의 통치법이 발령이 되었어요. 5분의 1은 누구에게 바쳐라?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는 어떻게 해라? 너희가 가져라. 이 은혜법이 실행되었을 때 오히려 애굽 백성들은 억압이다. 이거는 악독한 독재다. 세금이 너무 과세금이다 라고 외쳤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요, 억지로 뱉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종살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져주신 그 요셉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그들은 종의 자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5분의 4라는 이 놀라운 소출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를 살리셨사오니. 할렐루야. 진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애굽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하고 또 요셉이 세워놓은 그 법 체계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갔을 때 애굽 백성들이 참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랐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를 때 오히려 참 행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요셉의 백성들이 수입의 5분의 1을 드리며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시간과 물질, 우리 성도님들이 아깝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행복과 기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5분의 4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행복도 누리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행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법 체계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법 체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체계 안에 여러분 들어온다라면, 말씀의 법 안에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 아무에게도 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주어집니다. 참 행복은 우리가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행복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통치를 통하여 누려야 될 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의 통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근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고 내 소유를 지키는 것만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생명이 주어지고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고 오히려 참 행복이 주어짐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모든 소유권을 주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 법 안에 살아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